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4일자 본문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5쪽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버리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집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 전까지 앉아 있으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는 룻에게 남편이 있기를 바랐고 룻은 또 가문이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제안대로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하며 기업 물을 자이며 또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보아스는 놀랐지만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자신의 유익보다 가문을 위해서 이러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만 일이 성사될 때까지 서로가 신중하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질문은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 애틋했습니다. 이 고부관계가 이 정도만 되면 참 걱정할 게 없겠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참 딸보다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압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 게 뭘까? 그것은 같은 과부라는 입장도 있고
하나님을 같이 신뢰하고 섬기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가 애틋해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신을 따라와서 자신을 공양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아마 나오미는 연로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정말 남편도 없는데, 자기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먼 타향까지 가서 낯선 백성도 다르고 이렇게 따라와서 공양하는 룻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딸 이상으로 고마웠겠죠. 또 룻은 왜 고마웠을까요? 네, 세상의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소개해주고 알려준 나오미가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장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긴 하지만 이건 내 욕심이고, 저렇게 아직 젊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이건 내 욕심 차리려고 저렇게 보낼 수는 없다. 청산가부로 늙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젊은데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룻은 또 뭐죠? 룻은 룻대로 뭐 합니까? 자신을 통해서 죽었던 가문이 되살아나서 잃었던 땅도 되찾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지 않겠어요? 그게 또 룻이 또 생각하는 바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보리추수, 밀추수 하면서. 그게 바로 보아스였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과 가까운, 시댁과 가까운 친족이에요. 기업 무릎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은 서로가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이건 공통의 목적이에요. 그죠? 룻이 뭐 이제 됐어, 이만 할 만큼 했어, 좋은 남자 만나지, 이런 개념입니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럴 거였으면 늙은 보아스한테 시집 안 갑니다. 보아스가 감동했던 건 뭐냐면은 그 뒤에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부자가 아니건 간에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나같이 늙고 이미 아내도 있는 그런 사람한테 뭘 가겠냐고. 네 진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겠다, 그 얘기예요. 룻도 정말 이 가문이 자기를 포함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제안대로 보아스에게 청혼하기로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이것도 룻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미 입장도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험은 항상 뭘 동반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시행하실 것을 믿고 이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정과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수혼이라고 그래요. 계대결혼이라고 불러요. 수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대결혼, 레빌레이트라고 말하면 시동생과 결혼한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레빌레이트라는 것을 수혼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마가복음 묵상할 때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에 부정하면서 예수께 시비 걸 때 이걸 끌고 들어갔어요. 자, 7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일 큰 형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형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대결혼법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 둘째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또 죽었습니다. 기구하죠. 다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부활하면 누구 여자가 됩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활이 안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그때 되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계대결혼이에요. 우리는 형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범위가 친족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 그 다음에 그 아들 기럨 말론, 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안은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친족, 여기는 아마 사촌, 육촌쯤 되겠죠. 우리로 치면은 그 사람이 엘리멜렉의 아마 사촌이나
또는 뭐 6천 정도 되겠네요. 6천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하고 과부가 된 사람하고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가정은 있어요. 결혼을 해줘서 자녀가 나면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자녀로 되는 거예요.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청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자녀를 낳아서 끊어졌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서 보면은 나오미와 룻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얘기하죠. 나의 유익을 굳이 하냐고. 나에게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냐고.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이게 전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생각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행복을 생각하고, 서로 상대를 위하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는 룻이 행복하게 살기를, 룻은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기를, 그런 의미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참 아름답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게 따뜻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랑의 접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상대에게 행복을 구하는 것,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인격을 잘 지켜주는 것, 이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나오미의 제안대로 룻은 타작이 끝나고 단더미 끝에 누워 자는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누웠어요. 보아스는 자다가 몸을 이렇게 뒤치기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시작하면 끝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푹 자는 사람이 있는데, 애들은 엄마 없는 거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죠? 이따가 저도 자다가 옆에 아내가 없으면 놀래요.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 그러다가 뒤척이다가 이게 뭔가 느낌이 싸한 게 오잖아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한 여인이 거기 누워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보통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룻은 뭐라고 그럽니까?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서 자신을 덮어주기를 청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 풍습은 이게 바로 청혼이에요, 청혼. 요즘은 이상하게 서양 문화가 들어가지고 어디서 어디서 근본도 없는 청혼법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희한한 걸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차 트렁크에다가 뭐 풍선을 이따맣게 넣어놓고 뭐 어쨌든 그건 뭐 시대와 상황마다 다 다른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청혼법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머머 왜 이래 이거, 어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정숙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이게 룻 이거 완전히 이거 웃기는 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오미가 제안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동시에 그 결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동시에 뭐를 요청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요청하는지를 설명하잖아요. 당신이 자신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임도 이행해달라는 거죠. 보아스는 이 모든 상황과 룻의 말의 의도를 잘 알았어요. 그렇죠?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남자로서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문을 일으키려고 두 가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고해를 해달라, 기업 물러 달라.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달라. 기업 물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상속받을 남자가 없는데. 그래서 그 동시에 두 가지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이 성사될 때까지 이게 서로 어느 한쪽이라도, 아니면 제3자가 누가 잘못 소문나가지고 삐끗하면 이거는 파토나는 정도가 아니라 두 쪽 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느낌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오해가 사기에 너무 충분한 거예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선대한 것이 그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욕정을 품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소문나버리고, 룻은 팔자 고쳐보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돈 좀 있고 땅 좀 있고 이런 남자한테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버리면 그건 완전히 끝이에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 남녀의 불륜 그리고 치정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신중해요. 일단 룻을 안심시켜야 돼. 그래야 막 엉뚱한 행동 안 하니까. 내가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당신이 욕정에 못 이겨서 나한테 시집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다. 기업 물고 그렇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신이 그런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뭐 합니까? 안심을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룻은 뭐 합니까? 몇 가지 있어라 라고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보지 못할 이른 새벽,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때 이른 새벽에 이제 집으로 성읍으로 돌아와서 뭘 피했습니까? 구설수를 피한 거예요. 잘못 나는 소문을. 전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평판과 상대방의 소문을 잘 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이 뭘 지켜주냐?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건 왜 그러냐면은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 이웃에 우리는 거짓 증거 그러면 재판에 가가지고 뭐 잘못 위증하고 이런 것만 그 거짓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에 대해서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이게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설령 그걸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그것을 소문나지 않도록 확산시키지 않도록 차단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주는 거예요. 전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룻은 보아스에게 서로가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상대와의 약속을 잘 이행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아스가 룻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룻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룻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젊은 여인의 욕정 때문이라면 자신보다 더 젊은 남자를 따랐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보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죠? 예. 우리도 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나이 차이가 갭이 나면 재산 보고 갔느니 뭐 이런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알았어요. 현숙한 여인인 것도 알고 알았어요. 그래서 시대 가문을 위해서 이러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보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요, 룻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행한다 그러면 이건 보통 번거롭고 수고롭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엘리멜렉 나오미 가문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민이라고 그랬어요. 이민. 모압 80km 떨어진 이민 가서 다 팔아먹고 간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간 거란 말이에요. 없어요, 재산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무름이라는 게 뭐죠? 다 말아먹고 팔아먹은 그거를 자기 돈, 보아스 돈 주고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되사줘야 돼요. 되사서 자기 거가 되냐? 아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룻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룻이 태어난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룻과 결혼해서 이걸 레빌레이트 수혼 계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겼다 칩시다. 아들이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그 자식은 분명히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을 아니에요. 누구 자식이 됩니까? 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기럨, 말론 그 중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그래서 그 땅도 사줘야 돼. 결혼도 해서 자녀도 거기 줘야 돼. 온갖 그냥 다 자기는 희생만 하는 거예요. 희생만. 친족이라는 이름하고. 그래서 내일 이 얘기도 하겠지만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우린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우리도 행한 일도 없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이런 수고를 감당하려고 작정하고 이 룻에게 뭐 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리고 이행한다는 표로 뭐합니까? 이행하겠다는 의미에서, 수락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죠?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고 옷을 이렇게 펴라. 아마 겉옷을 요즘 그 여인들이 그렇게 속옷 겉옷이 이렇게 펴라 그랬어요. 이렇게 펴라, 이게 들어라 그러고 보리 6대를 이렇게 6대인지 어쨌든 우리 개념으로는 모르지만 6번을 이렇게 해서 보리를 줘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너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서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리라는 것을 알려라라는 의미로 증표로 6대를 줘요. 얼마나 그 배려가 깊고 마음이 깊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돼. 이런 남자랑, 여자들 이렇게 깊어요. 속이 깊어. 난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늘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멋진 남자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중해. 굉장히 신중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거 반드시 할 건데 아마 우리로 치면 6촌쯤 되겠죠. 엘리멜렉과 아마 이 보아스가 6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있어. 사촌이 있어. 그게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권한이 있다. 이거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면 안 되고 이건 월권이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할게 라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순적하게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잖아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건 뭡니까?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희생이 따라도 자기가 약속한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전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 오늘 3장 10절 말씀이 의미있게 다가왔는데,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죠. 어머 이 여자 왜 이래? 좀 잘해줬더니 이거 오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시그널을 잘못 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뭐 같이 밥 좀 먹자 그러고 뭐 그러니까 자기 좋아서 저런 줄 아나? 뭐 이렇게 어머 이 여자 이런 줄 몰랐네. 이렇게 만약에 소리를 질렀다면 끝장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아스 입장에서 치명적이에요. 젊은 자 유혹해가지고 말이야 뭐 잘해줬더니 이러려고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정말 끝장이에요. 서로가 끝장이에요. 하지만 평소 그녀가 보여준 삶을 보고 그 중심을 아는 거예요. 삶을 보고 안 거예요. 룻이 베푼 처음 인애는 뭐 어떤 인애를 말합니까? 인애라는 게 헤세드라는 건데 인애.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공양한 것. 이게 처음 인애예요. 근데 나중 인애가 뭡니까? 나중 인애. 베푼 인애는 시댁 가문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뭐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계대 결혼에 순종해서 가문을 살려내려는 것. 그 룻의 입장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이에요. 희생해서 가문을 살려내려는 그 인애가 더 귀하고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기꺼이 받아주는 보아스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질문은 뭡니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옛날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랑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했는데 여기 또 나오는데 사랑이 오늘 이제 이 인물 중심으로 이 사랑이란 진짜 사랑이란 뭔가?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나오미에게.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인격을 잘 지켜주는 것. 그 사람이 인격이 손상하지 않도록 소문이나 그것들을 갖다가 나지 않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잘 지켜주고 그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상대방의 중심을 알아서 그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이행하는 것. 이게 약속을 깨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가 상대방이 한 약속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행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린 그럴 자격이 없는데 우리도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내 어찌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주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럴 자격도 없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할 한 일도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 없는 삶은 그건 뭐가 다 갖춰져도 아무 소용없고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사랑이
하나님, 자기 소견대로 막 사는 사사시대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상대가 행복하도록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인격이 손상가지 않도록 그의 평판과 소문을 잘 지켜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려 알고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예배당을 청소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 청소에 같이 협력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